지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져다가 하나는 헌제물로 하나는 속죄 제물로 삼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가 정결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출산의 정결법이란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여인의 그 출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출산에 대해서 정결함과 부정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아주 간단한 그 내용이 이제 보여집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인의 출산이 정말 부정한 것인가? 이 부분이 문제입니다. 그리고 오늘 그 말씀에 보면 또 남자아이가 태어날 때와 여자아이가 태어날 때가 또 그 정결의 기한들이 차등 적용됩니다. 여자아이가 훨씬 더 2배나 더 긴 기간 동안에 부정한 상태에 있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 대해서 논란이 참 많은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특별히 현대의 여성의 권위가 높아지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비판하고 뭔가 문제가 있는 것처럼 설명하는 여성 신학자들이 참 많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하고 하나님께서 원래 하고자 하시는 그 의도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이제 파악하는 게 오늘 주제를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12장 하기 전에 11장을 먼저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10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종교 의식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를 쭉 해오셨어요. 우리가 기억하기로 7장까지 하나님 5가지 제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또 7장 이후로 제사장을 세우는 방식들, 제사장이 어떻게 제사에 임할 것들을 하나님이 알려주시고 제사장 위임식을 시행하고 제사장 위임식의 위임식 끝나고 나서 첫 사건으로 나답과 아비후가 잘못된 불을 들여서 하나님께 죽게 되는 사건, 여기까지가 이제 하나님의 종교 의식에 관련된 법을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11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모든 그 짐승의 정함과 부정함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먹거리들이 어떠해야 될 것들, 이것을 쭉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11장부터 패턴이 종교 의식에서 이제 일상의 삶으로 전환이 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11장에서부터 이제 삶의 전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정결함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 나눈 것처럼 거룩과 정결의 문제가 있는데, 거룩은 하나님 앞에서의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어떤 것에 대한 거룩인 것이고, 정결은 하나님의 성품이 아니라 우리 일상의 세상 속에서의 우리의 그 깨끗함을 이야기한다. 그래서 이 정결은 거룩을 지향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11장과 12장의 차이점은 뭐냐면요, 12장부터는 약간 더 일상에서도 약간 다른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12장에서 출산하는 여인에 대한 규례들을 이야기를 하고, 13장에서는 피부병에 대한 이야기를, 또 그 13장, 4장 이제 넘어가면서 그것을 어떻게 정결케 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 또 15장에 가면 유출병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1장까지는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사람의 그 외부적인 요소에 대한 정결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람이 먹는 문제, 외부적으로 정한 짐승이냐 부정한 짐승이냐에 대한 것들을 구별을 계속 설명하셨고, 12장부터 15장까지는 외부적인 문제가 아니라 이제 사람의 그 내부적인 문제 때문에 정결함과 부정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분명하게 외부적인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부정함만 이야기를 하지, 부정했던 자들이 어떻게 다시 정결해질 것에 대한 이야기들은 없습니다. 그런데 12장으로부터 넘어오면서는 사람의 내부적인 요소로 인해서 부정하게 될 경우에 어떻게 다시 이 부정함이 정결하게 바뀔 것인가, 그 이야기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장과 12장에서도 분명히 확연하게 뭔가 차이가 나고 있음을 우리가 이제 이해해야 됩니다. 그런데 12장부터 나타나는 출산으로 인한 부정함, 또 13장에서 피부병으로 대한 어떤 것들, 또 15장에서 유출병에 대한 어떤 이야기들, 다 공통점이 뭐냐면 자기 의지대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에요.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자연적으로 불가항력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부정함을 하나님께서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출산의 날도 우리가 정해서 낳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갑자기 낳게 하시니까 그 날도 정할 수가 없는 것이고, 피부병이나 유출병 관련된 것들도 다 우리 마음대로 제어할 수 있는 것들이 사실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분명하게 12, 13, 14, 15장에서 공통적인 것은 뭐냐면, 뭔가 몸에서 빠져나갔을 때에, 무언가가 빠져나갔을 때에 그것을 상정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장에서도 출산할 때에 여인의 몸에서 이 자궁 안에 들어있던 그 액과 또 피가 쏟아져 나가는 것들, 그래서 체액이 유출되면서 원래 온전했던 몸에서 무엇인가 생명의 기운들이 빠져나가는 것, 피는 생명을 가리키니까 이렇게 빠져나가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불완전한 상태가 되기 때문에 부정하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뭔가 출산하고 나면 회복의 기간들이 필요한 것처럼 원래 사람이 균형을 잃었던 그 육체의 질서가 뭔가 빠져나가면서 균형이 상실되는 어떤 그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부정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피부병도 그렇고, 뒤에 유출에 관련된 것들, 사람 몸에서 남자나 여자 할 것 없이 뭔가 빠져나갈 때, 자기의 어떤 의지와 상관없이 병으로 인해서 빠져나갈 때 하나님께서 정결의 문제를 분명히 다루고 계신다라는 이런 측면으로 이제 우리가 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종합하면 11장부터 15장까지 종합해서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바깥의 어떤 요소로 인하여서 정결의 문제들, 또 우리 내부적으로 일어나는 정결의 문제를 동시에 다 말하고 계셔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결의 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애쓰고 계시는가, 이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짐작해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말씀을 보면 정말 출산이 부정한 거냐 라는 이제 이야기를 해봐야 된다는 것이죠. 6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6절 읽겠습니다. 6절 시작. 아들이나 딸이나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면 그 여인은 번제를 위하여 1년 된 어린 양을 가져가고, 속죄제를 위하여 집비둘기 새끼나 산비둘기를 회막문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예. 6절에 보시면 출산한 여인에게 속죄제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속죄제가 뭐 할 때 올리는 제사입니까? 자신의 죄악을 하나님께 용서받기 위해서 올리는 제가 이제 속죄제입니다. 그런데 왜 출산한 여인에게 속죄제를 요구하시는 것일까요? 그러면 출산이 죄라는 뜻일까요? 이렇게 연결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걸까? 그럼 출산이 죄인가? 그 부분을 먼저 우리가 생각을 해보시면,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을 만드시고 뭐라고 하셨냐면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까지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처음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나서 주셨던 첫 그 명령이 다스리라는 명령입니다. 그런데 그냥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생육하여 번성하여서 땅에 충만할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사람이 생육하여서 번성되어지고 땅에 충만하는 것이 하나님의 복주심이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인이 아이를 낳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창조 때부터 내려주신 분명한 복입니다. 이것은 거부할 수 없는 이야기고 사실이 그렇다는 것이죠. 그런데 시편 127편 3절에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녀를 출산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동참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가는 방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때 타락한 여인 하와에게 무슨 이야기를 했습니까?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서 메시아가 오셔서 그 메시아께서 사탄의 머리를 밟으실 것이다. 그 이야기를. 그래서 후손을 잇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냥 육신의 혈통을 이어가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이어져가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해가는 후손들을 낳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하나님의 기업을 이어받는 자들이 하나님께서 자녀를 통해서 있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본문에서 왜 출산에 대해서 부정하다라고 자꾸 이야기를 할까요? 우리가 말한 것처럼, 앞에서 정리한 것처럼 출생 자체, 자녀를 낳는 것 자체는 문제가 아닌 것이 확실합니다. 그럼 뭐가 문제냐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준 것은 출산에 문제가 생기게 하신 게 아니라 출산의 고통을 첨가하신 거예요. 출산은 원래 선한 것이고 출산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기업을 잇게 하신 것이 확실하고 그냥 출산의 고통을 더하셔서 그것이 죄악의 결과로 우리에게 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대 여성들이 조심해야 될 게 출산 자체가 하나님의 뭔가 범죄한 것처럼 설명하면 타락한 인간입니다. 출산은 하나님부터 처음부터 거룩하고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이을 수 있는 방편으로 주신 아주 좋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녀를 출산하고 생산하는 것에 대해서 인위적으로 우리 마음대로 몇 명만 낳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현대인들은 아예 그것을 조정하는 것이 자기들의 뜻이죠. 그러나 분명하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녀가 예뻐서 많이 난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나의 노후를 대비하기 위해서 많이 난다 이런 뜻도 절대 아니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갈 사람들을 유업으로 받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의 측면으로서 많이 출산하는 것이 복이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다만 해산의 고통은 범죄함의 결과예요. 그렇기 때문에 해산의 고통에 대해서 우리가 항변하거나 어떤 것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없다는 것이죠. 문제는 뭐냐면 이 출산은 남녀 모두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출산은 분명히 여자만이 누릴 수 있는 것이에요. 여자만 누리는데 어떤 거냐면 출산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이어갈 수 있는 사람들을 출생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출산 자체는 아름답고 고결한 것이고 하나님의 복을 직접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뭐라 그럽니까? 애기 낳아봐야지 어른 된다고 이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애기 안 낳은 부부는 아무리 나이가 먹어도 뭐라고 합니까? 애기 취급 당하는 거죠. 세상에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무슨 말이냐면 육신의 자녀를 뒀기 때문에 어떠한 것을 누린다 그런 측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출산을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생명을 잉태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기업이 어떻게 세워져 가는 것을 보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출산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분명하게 출산함에서 나오는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이 몸에서 무엇인가 빠져나가는 유출되어지는 그 일들 피나 체액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상당량이 빠져나가죠. 그렇기 때문에 그걸로 인하여서 부정합니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출산 자체가 부정한 것은 절대 아니에요. 분명히 몸에서 뭔가 체액이 빠져나갈 때 부정하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15장 이제 나중에 설교 또 들으실 테지만 15장에 가면 피를 흘림과 또 남자가 정액을 사정하는 거나 이런 것들도 다 부정하게 취급하고 있습니다. 원래 몸에서 무엇인가 빠져나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정결의 문제를 삼고 계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과학적으로만 생각을 해도 몸에서 빠져나갔기 때문에 뭔가 다시 균형을 이루려면 그 기간이 필요해요. 그런 측면에서도 분명히 정결의 문제가 중요하지만 하나님은 단지 육적인 그런 측면으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기업의 어떠한 것으로 관련해서 정결의 문제를 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녀가 하나님 나라의 기업이 된다는 것은 그냥 육신의 자녀만 아무렇게나 막 낳기만 하면 된다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이가 낳자마자 뭐 시킵니까? 3절 보십시다.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열째 날에는 그 아이의 포피를 뺄 것이요. 예, 분명히 할례를 시행할 것들을 요청하고 있고 또 여인도 엄마도 출산한 그 어미도 분명하게 유출로 인하여서 부정하게 되었다라고 하나님께서 태어나자마자
자녀가 정결한지 아닌지를 계속 검토하고 규례를 주고 계신다는 거죠. 그만큼 정결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따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출산했다고 해서 모두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출산하였을 때에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언약 자손입니다 라고 인정해 드릴 때 내 품에 가둬두는 것이 아니라 그냥 출산하자마자 태어난 그 자연인으로서 하나님의 기업을 이룰 수 있다는 뜻이 아니에요. 분명히 출산하자마자 어미의 정결함과 자녀의 할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것이 됨을 분명히 하나님은 확인하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기업이 되는 자녀는 어떤 자녀냐면 하나님께 드려진 자녀예요. 내 생각과 내 기준대로 그 자녀를 키워가는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정결의 기준으로 온전하게 드려질 때에 그가 비로소 하나님의 유업을 잇는 자녀가 되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11장에서는 없었던 기록을 남기는 거죠. 뭐냐면 부정한 상태에 있었던 그들이 어떻게 다시 정결을 회복할 것이냐라는 것에 대한 기록이 6절, 7절, 8절에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정결한 상태로 받으시기를 원하세요. 저 정결의 기준이 어미의 생각이나 자녀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과 생각으로 주신 거예요. 규례를 주신 거란 말이죠. 그렇게 해서 다시 정결하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잇는 자로서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라는 것에 의해서 가장 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면 하나님께서 출산 자체, 출산한 어미를 더 힘들게 하고 부정하게 해서 뭔가 모욕을 주기 위해서 이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새 생명을 주셔서 그 새 생명이 하나님 나라의 기업이 있는 자의 진정한 생명이 있는 자로 거듭나는 것이 뭐냐라는 것을 출생 당시부터 정결과 부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질 때에 이가 하나님의 유업을 잇는 자가 된다라는 것을 출생한 날부터 가르치고 계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언약 자손들을 얼마나 귀히 여기시는가를 살피셔야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소명이도 곧 날 텐데 소명이 태어나는 순간에 산모가 생각하는 건 뭐겠습니까? 지금 산모가 출산하러 가는데 이제 시도가 와서 출산하러 가는데 출산하러 가면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가 출산하게 되면 피가 쏟아져 나올 것이고 그 피를 만진 출산에 도왔던 그 산파들도 부정하게 되는구나라는 걸 알기 때문에 격리 수용 당해요. 공동체 안에 못 살고 따로 격리시킵니다. 그러면 출산하러 가는 날부터 무슨 생각을 하냐면 내가 최소 40일 아니면 80일간 내가 격리 수용 당할 것이다. 하나님의 정결의 문제 때문에 따로 분리될 것이다라는 걸 염두하면서 출산하러 가요. 그것까지 생각하면서 출산을 가는 거죠. 이 말은 뭐냐면 이 자녀가 태어나면 하나님의 정결의 기준대로 분명히 분류해야 된다라는 것을 출산할 때부터 염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한 자녀를 하나님께서 양육해 갈 때 부정한 자로 하나님 만드시겠냐고요. 부모가 그 자녀를 부정하게 그냥 내버려 두겠냐고요. 출산 당일부터 그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미 출산을 앞둔 여인이 내가 부정하게 될 것이고 부정한 것을 다시 정결케 하기 위해서 양이나 비둘기가 필요하겠구나라는 것을 다 이미 준비해놨을 거예요. 우리는 출산하러 갈 때 이 준비 전혀 하는 사람 아무도 없죠.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낳을 때부터 이 자녀는 나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잇는 그 일꾼이구나, 기업이구나라는 걸 생각하면서 이들은 출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하나님께서 이 아주 짧은 8절밖에 안 되는 구절이지만 하나님께서 출산을 가지고 정결하냐 부정하냐라고 따져주시는 것은 누구에게 복이겠습니까? 출산하는 산모와 자녀에게 복이에요. 지금 그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낳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그를 온전하게 다루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본문은 굉장히 짧지만 굉장히 귀한 본문입니다. 그러니까 저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바라볼 때에 정말로 하나님 나라 백성 되기를 원하시면 여러분의 품에 가둬두면 망합니다. 반드시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언제부터요? 출산하는 그날부터 이미 하나님 것이에요. 그렇게 드리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와 아무런 상관없는 인간이 되는 것이 그냥 육적인 자녀를 만들어내는 것밖에 되지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없는 그런 자녀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이제 아이를 낳고 하나님께서 속죄제를 이제 드리게 하라고 말하실까요? 뭐 당연한 거죠. 정결의 문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정결의 문제 때문에 피 흘리는 것 때문에 분명히 그 안에서 몸에 유출이 일어나면 그것을 보존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시행케 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잇는 측면으로서 말씀하시는 것이 한 측면이 있고 또 다른 측면은 뭐냐면 산모를 보호하고 있어요. 그래서 격리 조치를 취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 부정하다. 우리가 11장에서도 이야기했었죠. 부정한 짐승들을 못 먹게 했습니다. 그러면 부정한 짐승들의 수요가 늘어날까요? 아니면 줄어들까요? 당연히 늘어나죠. 그러니까 부정한 음식을 부정하다라고 낙인 찍어서 뭔가 괴롭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부정한 짐승들의 수요가 늘어나게끔 하나님 보존하신 측면도 있다. 분명히 지난주에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12장에서 여인이 부정하게 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여인을 지키시는 것이에요. 누구로부터 지키겠습니까? 남자로부터 지키겠죠. 의학적으로 그런다고 그러잖아요. 여인이 출산하고 난 한두 달 아내가 가장 임신율이 높다고 그러잖아요. 그것도 남자가 오래 참아왔으니까 또 이렇게 할 텐데 여인이 출산하고 또 바로 임신하면 몸이 망가진다 그래요. 몸이 회복할 기간이 필요하다. 의학적으로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막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온전히 하나님 나라의 유업으로서 출생한 이 자녀에게 집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라는 거죠. 그런 점에서 하나님께서 이 여인에게 부정하다라고 말하고 격리 조치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 여인을 출산한 산모를 돌보고 지키고 계신다라는 측면이 강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해하시면 안 돼요. 본문을 보면서 왜 출산한 여인에게 부정하게 하면서 이거는 너무 남녀 차별이다. 그래서 가부장적인 성격은 없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게 이제 여성신학자들. 여성신학이라고 말하는 것은 여자의 눈으로 본 성경을 이야기하는 부류들이에요. 이 부류들은 개혁주의적이지가 않아요. 이 사람들은 자유주의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대에 여성의 인권이 성장한 시대의 눈으로 성경을 다시 해석하려고 접근하는 겁니다. 그렇게 돼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물론 가부장적인 게 좋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제가 아니에요. 성경은 가부장 시대에 하나님께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 시대의 눈으로 해석해야지 올바른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요셉 시대에 줬으면 요셉 시대의 문화나 환경 속에서 해석해야지 맞는 것이지 요셉 시대의 말씀을 우리로 갖고 와서 우리 시대의 말씀을 그것을 우리 눈으로 그걸 해석하면 이상해집니다. 우리 시대에 하나님을 알아보는데 꿈이나 환상을 보면서 해석하는 것이 무리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맞게끔 주셨으면 그것에 맞게끔 우리가 해석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오늘 본문을 보면서 왜 출산한 여인들한테 이렇게 힘들게 하냐. 이것은 필자가 이 성경을 쓴 모세가 남자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성경은 찢어버려야 된다. 이렇게까지 주장을 하는 분들의 말을 들을 필요는 없다라는 것이죠. 분명히 하나님의 의도는 그것이 아니고 여성을 출산한 여인과 자녀를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확인케 해주시고 또 그 여인을 지키고 돌보시기 위하여서 이 정결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신다는 것을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는 것이죠.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자녀 주심에 대해서 굉장히 큰 의미를 담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아가 오실 것이기 때문에 자신들의 구원의 완성자는 자기들의 후손 중에 나타난다는 걸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출생에 대해서 대를 잇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시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아는 조선시대에 대를 잇는 그런 방식이 아니에요. 조선시에서 대를 잇고 싶은 건 뭡니까? 자기의 어떤 그 육신적인 혈족을 남기기 위한 씨를 받는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개념은 그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메시아가 오심에 대한 것을 기대함으로 혈족을 지키는 것이죠. 개념이 완전 다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또 있냐면 그 형이 죽고 났을 때 형수가 혼자 남게 되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형수의 아내를 동생이 동침해서 임신케 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형수가 임신하면 그 아이는 누구 아이가 됩니까? 형의 아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그 자손들을 보존할 것들을 하나님이 명령하셨다는 것이죠. 그런 개념이 오늘 12장에도 같이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보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출산 자체가 부정하기 때문에 이 일들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셔야 되는 것이죠. 출산의 과정 중에서 피가 쏟아지고 체액이 흘러내리는 것들, 이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여인을 보존하시기 위하여서 이러한 방편들을 취하고 계신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주신 생명이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의, 하나님의 기업임을 확인시켜 주기 위해서 이 일들을 이제 행한다는 것이죠. 문제는 뭐냐면요. 여기서 이제 풀리지 않는 숙제가 하나 있습니다. 왜 남자는 7일 동안 여인이 부정하고 33일 동안 사년이 지나야지 깨끗해지냐 이렇게 말하고, 왜 여자는 2배냐, 14일 동안 부정하고 66일 동안 지나야지 사년이 깨끗해지냐, 이 기준을 주냐 이 말이죠. 남자는 40, 여자는 80인 거죠. 왜 이렇게 하시느냐라는 것이죠. 그 이야기를 하기 전에 40과 80의 개념을 이제 생각을 해보십시다. 오늘 새벽기도 때도 말씀드렸는데, 어젠가요? 네 방향에 대한, 성경에서 총체적인 것을 이야기할 때는 네 방향을 항상 이야기합니다. 숫자 4를 사용해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다니엘서에서도 미래에 어떤 온 천하를 지배할 뭐가 나타날 때 동서남북에서 다 온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총괄적인, 총체적인 어떠한 것을 이야기할 때는 4를 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 40일과 80일이 그런 식으로 주어진 것이 아닌가라고 추측해 볼 수 있어요. 성경에서 보면 뭔가 큰 사건이 있고 뭔가 인내해야 될 상황이 닥칠 때 항상 숫자 4가 등장합니다. 생각해보세요. 노아의 방주로 인하여서 홍수가 며칠 동안 내립니까? 40일간 내리는 것이죠. 또 광야에서 헤맸던 기간이 몇 년입니까? 40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 따라서 인내하고 견뎌야 될 기간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자녀가 출생하여서 40일간 그 산모가 인내하고 견뎌야 될 부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총체적인 인내가 필요한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우리가 자녀를 출산하고 낳고 보면 어떻습니까? 낳고 나서 자녀를 젖을 먹여야 되니까 먹는 것도 마음대로 못 먹잖아요. 자녀가 한동안 자랄 동안. 그러니까 총체적으로 나의 모든 삶이 그 자녀를 양육하는 데 집중돼야 될 것들, 그 인내에 대한 것들을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제 스스로 추측을 해봅니다. 뭐 이건 주석에 나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런 점에서 하나님께서 40일과 80일의 개념을 주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총체적으로 그 인내해야 될 것은 뭐냐면 산모와 아이만 인내하면 안 됩니다. 누가 또 인내해야 됩니까? 남편도 여기에 인내에 동참해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40일의 그 정결의 기간들을 지켜야 되는 것이죠. 아내를 이렇게 건드리면 안 돼요. 그리고 또 아내와 그 아이가 정결의 것들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많은 공급할 수 있는 공급거리들, 또 40일이 지나고 나면 하나님께 나와서 바칠 제물들을 남편이 준비해서, 그러니까 온 가족이 총체적으로 그 하나님의 정결의 문제들, 하나님의 나라의 그 유업을 이어갈 자들을 키워가는데 집중하고 인내해야 될 것들을 이렇게 표현한 것으로 추측됩니다. 그런 점에서 어떤 그 날짜를 볼 수가 있는 것이고, 이제 그럼 두 번째는 왜 그럼 성별에 따라서 이렇게 2배의 차이를 두느냐? 결과는 모릅니다. 허무하시죠? 네. 여러 가지 주석과 신학자들의 이제 주장하는 바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제 남녀의 가치가 다르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신학자들은 가부장제 사회에서 남자가 여자보다 훨씬 더 월등하기 때문에 2배의 차이를 둔다라고 주장을 해요. 그런데 달라요. 생각을 해보세요. 왜 다르냐면 지금 정결한 상태에 있다가 부정하게 됐잖아요. 살아있다가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정결하다가 부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하고 돼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살아있을 때는 누가 더 가치가 있습니까? 사람이 가치 있잖아요. 돼지보다. 그런데 죽으면요. 누가 가치가 있습니까?
돼지가 훨씬 가치 있어요. 돼지 고기로 먹잖아요. 제 설명이 이해가 안 되십니까? 지금 무슨 이야기 하냐면 남자와 여자와 가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여자를 출산하면 더 2배를 낸다. 이렇게 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정한 상태에 있다가 부정하게 됐을 때는 가치가 달라지는 것이고 또 그 가치를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계산식으로 매길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건 말이 안 되는 것이고 또 의학적으로 여자아이를 출산하면 남자아이보다 회복이 더 느리다 이렇게 주장하는 신학자들이 있었대요. 그런데 아무 근거가 없습니다. 실제로 그렇지 않아요. 여자아이를 출산하든 남자아이를 출산하든 회복기간은 비슷해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남자가 여자보다 빨리 창조되어서 더 오래 살았기 때문에 뭐 그렇다. 이것도 사실은 여기 적용하기는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말이 안 돼요. 그리고 또 이제 좀 약간 근거 있어 보이는 건 뭐냐면 남자아이는 낳은 지 8일 만에 할례를 시행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남자아이가 더 정결해지고 그래서 기간이 짧은 거 아니냐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약간 근거가 될 것 같기도 하지만 왜 이제 그 근거가 되냐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셨을 때에 며칠 창조를 하셨습니까? 안식일까지 7일 창조를 하신 거죠. 6일 창조하시고 하루 쉬었으니까. 그리고 새 주간이 시작하는 날이 언제입니까? 8일째 되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할례랑 연관지어가지고 이렇기 때문에 남자아이는 새로워졌다. 이렇게 이제 뭐 굳이 붙여서 설명하면 그럴 수 있는 거죠. 또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뭔가 이제 차별이 있다라고 이제 주장할 수는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성경에는 그것에 대한 힌트가 전혀 없어요. 오늘 본문을 아무리 읽어봐도 왜 이런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 정해놓은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그냥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셔서 그냥 하는 거예요. 더 고민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성경에서 남자와 여자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가정을 하나님께서 누구로 세워놨습니까? 남자로 세워놓으셨어요. 이거는 남자가 더 우월하다 이 뜻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남자가 우월함이 아니라 기능적으로 다른 거예요. 이런 거 똑같습니다. 우리 한국 사회는 군대 문화가 있어서 굉장히 이해를 잘 못하는데 생각을 해보세요. 배가 있는데 선장이 있고 밑에 갑판원들이 있어요. 다 있어야 될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선장이 뭔가 제일 높고 이 사람한테 뭔가 힘이 다 집중되는 이런 구조로 가면 독재가 일어나겠죠. 그게 아니고 모든 구성원들이 존중해주고 한 명이라도 그 배에서 물에 빠진다든지 그러면 다 건져내고 살리는 그런 배라면 그 배는 단합이 잘 되고 폭풍 속에서도 잘 견딜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그냥 기능과 역할이 다른 거예요. 남자와 여자도 가정 안에서 각자의 역할이.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냥 규례를 이렇게 정해놓으신 것뿐이란 말이죠. 이유를 모르겠어요. 하나님 나라 가서 물어봐야 되겠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여기서 이것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냐 아니냐라고 따지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해하지 못하게 하시는 부분들은 그냥 그대로 남겨야 될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이것 때문에 여자들만 부당하다라고 생각하게 되면 말씀을 받을 수가 없게 돼요. 남녀 평등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까? 이거는 뭐 말해보나 마나입니다. 남녀 평등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남녀 차별하시는 하나님도 아니에요. 하나님도 분명히 일부 일처제를 하나님께서 처음 주셨어요. 창조하실 때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혼돈을 가지시면 안 되는 것이고 분명히 가부정적인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해서도 안 된다는 것이죠. 이건 이유를 알기 어렵다는 것이죠. 그냥 하나님 주신 대로 받아들이자라는 게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될 점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특수성이 있는 것은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정한 상태에 있는 자들을 정결하게 하나님이 바뀔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거죠. 그런데 번제와 속죄제를 드리라고 되어 있는데 번제는 양 한 마리와 속죄제에 비둘기 한 마리를 가져오라고 하나님 말씀하셔요. 그런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8절에 보시면 그 여인이 어린 양을 바치기에 힘이 미치지 못하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져다가 하나는 번제물로 하나는 속죄제물로 삼을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형편이 어려워도 다 정결법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이스라엘 땅에 비둘기가 굉장히 많대요. 우리나라 참새처럼.
그래서 산비둘기 2마리 구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 번제와 속죄제를 통해서 그를 정결케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행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도 낳은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으시고, 마리아도 비둘기 2마리로 갔다가 성전에서 번제와 속죄제를 드렸습니다. 어려웠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가정이 경제적으로 어려웠고, 그 일들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를 위해서 이 정결법을 주셨습니다. 뭔가 우리를 불편하게 만들고 출산하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출산하게 해서 부정하고 뭐 어쩌다, 그리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번제와 속죄를 드려라, 뭐 이런 절차로 해서 우리를 귀찮게 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출산 때부터 잘 생각을 해보세요. 어미가, 산모가 출산할 때 어떤 상황에 놓입니까? 저는 안 나봐서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낳으신 분들 말로는 지옥 문턱 갔다 온다고 그래요. 너무 집사님 곧 나실 텐데 이런 표현에서 좀 그렇지만, 죽음을 경험해야지 생명이 나오는 거예요. 뭘 설명을 하려고 하는 거냐면, 지금 현대 의학이 발달돼서 아기 낳으러 가는 것이 뭐 하다 안 되면 째면 되니까 뭐 이런 방편이 있겠지만, 과거에는 죽음을 경험하면 해야지 생명을 건지는 이거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인들이 죽고자 하면 사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출산의 과정을 통해서. 남자들은 경험이 없어요. 그래서 이 경험을 통해서 자녀를 생산하기 때문에 자녀에 대해서, 그 생명에 대해서 목숨을 거는 거예요. 엄마들이, 모성애가 그래서 발휘되는 것이죠.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는 그 모성애에, 육신의 모성애에 갇힐 것을 염려하셨어요. 그래서 분명하게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 이 땅의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잇는 생명으로서 알기를 원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이 출산법에 관여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제재하고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이죠. 사람의 낳고 죽음이 모두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인정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이 땅에 왔어요. 하나님의 그 나라의 유업을 잇기 위하여서 이 자리에 온자란 말이에요. 그러면 낳을 때도 그러했는데 우리가 살아갈 때도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주의 기업이 되기 위하여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이 너무나 합당하다는 것이죠.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윤정이를 낳을 때 집사님이 그 정결법을 의식을 치르고 낳았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냥 출산도 힘든데 격리조치 당하면서, 윤정이 딸이니까 80일을 격리조치 당하면서 친정에도 못 가고 그렇게 해서 낳았고 키웠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윤정이가 자라갈 때에 하나님 앞에서 낳을 때도 그렇게 80일 동안 고생했는데 자라갈 때 그냥 함부로 막 세상의 것들에 막 내놓고 네 마음대로 살아라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거죠. 이것을 경험한 부모라면 내 자녀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지, 내 자녀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지, 이걸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도 우리 그러지 않습니까? 자녀들을 낳은 지가 한참 지나도 엄마들은 언제 이야기합니까? 출산의 날을 계속 이야기해요. 마치 남자들이 모이면 맨날 군대 이야기하는 것처럼. 왜 그러냐면 그때 죽음의 문턱을 갔다 왔거든요. 그리고 생명을 낳았거든요. 이게 하나님이 여성들에게 준 가장 큰 선물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내 존재를 하나님께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투척할 때에 하나님께서 생명 주시는 분이시다 라는 것을 출산의 과정을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경험케 하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인들은 출산의 고통 때문에 괴로워할 게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더 하나님을 확실히 믿을 수 있는 계기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거죠.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고 부활하심을 그거에 비교하기는 좀 그렇지만 그런 비슷한 형태를 하나님께서 주셔서 온전히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그런 자들이다라는 것을 자녀를 주심으로 경험케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모들이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욕망 부리면 안 돼요. 내 새끼 만들려고 내 성깔대로 자녀를 키우고 내 욕심대로 키우면 하나님이 주신 자녀를 훼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정결함을 훼손시키는 거예요. 자녀도 잘 들어야 됩니다. 윤정이 잘 들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윤종이 너를 하나님 나라의 기업으로 삼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윤종이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기업을 이어갈 자로 살 것인가를 스스로 고민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물어야지, 엄마가 시켜서 또 교회 목사님이 시켜서 의무적으로 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질서를 정면으로 도전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은 윤정이가 당연히 해야 될 의무인 것이지, 엄마가 시켜서 하는 방식이나 또 엄마의 눈을 피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건 언약 백성의 자녀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 모두를 부르시고 우리 모두를 그렇게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말씀이 굉장히 짧고 간단한 말씀이지만 우리의 존재됨이 무엇인지를 잘 한번 상고해 보셔야 됩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을 잇기 위하여서 인생을 사시는지 여러분 자신이 한번 하나님께 정직하게 물으셔야 됩니다. 정말로 하나님 나라에 그 소망을 두고 하나님 나라를 잇는 자로서 내 자녀를 양육하고 나도 또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인가? 아니면 여전히 내가 바라고 소망하는 그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하루하루 애쓰며 살아가는 자인가 꼭 점검하시고 하나님이 부르실 날을 늘 염두에 두고 살아가셔야 됩니다. 하나님 부르실 때 하나님 분명히 여러분들의 영혼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통해서 낳게 한 자녀의 영혼들도 물으실 것입니다. 그때 뭐라고 답할런지 오늘 잘 사셔야 됩니다. 오늘부터 하나님의 뜻대로 결단하고 사시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아버지 하나님,